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식입니다. 저는 성만찬을 참 좋아하는데 다른 예식들은 다 디지털화하고 예배를 아무리 간소하게 빨리 할 수 있다고 해도 성만찬만큼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느리고 천천히 해야 되고 때로는 기다리기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는 이런 예식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오늘도 성찬을 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잘 돌아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느리게 가야 할 때도 있고 조금 뭐랄까 모자란 듯이 부족한 듯이 서로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제가 재작년에 10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처음으로 금요 심야기도회에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는 이 주수가 정해져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다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시 그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못했던 설교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올해 다시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갈에 관한 말씀,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의 첫 번째인 하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유행어 기억하십니까? 한때 박성광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샐러리맨 복장을 하고 나와서 술에 취한 연기를 하면서 연발하는 말이었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술에 취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기를 보면서 많이 웃었지만 이 말이 사실 웃을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1등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요즘은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얻어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실패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다들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 지금도 사실은 금메달 하나가 은메달 20개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금메달의 개수로 국가 순위를 지금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금메달 개수로 국가 순위를 매기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국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금메달 하나가 은메달 20개보다 값지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은메달을 수십 개 따도 금메달 하나 딴 나라가 더 순위가 높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수고를 했어도 금메달을 얻은 선수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깨를 펴고 다니지만 실제로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그에 버금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름에 은자가 들어가서 자꾸 은메달만 따는 것 같아서 이름을 개명해야 되겠다. 이런 농담스러운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격려와 박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 선이고 지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말이죠. 예전에 어떤 교육학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깜짝 놀라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 거북이는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가지 않았나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합니다. 왜 불행합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나라가 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잘 사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가도 한국 사람들은 불편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처럼 편리하고 인터넷 잘 되고 뭐 오늘 배송하면 저녁 때 띵동하고 책이 오고 오늘 배송해 놓으면 내일 아침에 택배가 도달하고 이런 나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수준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계적으로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에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1등 지상주의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1등보다는 1등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되어야만 기억되고 1등이 되어야만 만족스러운 이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등만이 아니죠. 상위 몇 %에 드느냐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따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상위 몇 % 안에 드느냐, 상위 몇 %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공부를 상위 몇 % 안에 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몸무게가 상위 몇 % 안에 나가느냐. 우리 같은 경우 말고 어린 아기들 말이죠. 어린 아기들이 보면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몸무게가 상위 몇 % 안에 듭니다. 뭐 이런 거 체크하기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유명 인사들을 보면 대부분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했었더라도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꼴찌였다가 1등이 된 사람들, 바닥을 치다가 상위 몇 %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1등만 박수를 받고 교회 안에서도 주로 1등의 성공담이 은혜로운 간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왠지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1등만 좋아하시고 1등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상위 몇 % 안에 드는 그 사람들, 내가 상위 몇 %인데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성공으로 치시고 박수를 치실까? 그리고 꼴등의 기도는, 낮은 사람들의 기도는, 모자란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단호하게 1등이 아니라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위 몇 % 안에 있지 않다 할더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1등이 아닌 꼴등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말씀의 제목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갈렙, 룻, 다윗,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소외당한 소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이 타향을 유랑하는 유목민이었고, 이삭은 유약해서 이루어놓은 성과물마다 다 남에게 뺏기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였고,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가 팔아넘긴 노예였습니다. 갈렙은 천대받는 그나스 사람 이방인이었고, 룻은 남편을 잃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서조차 제외된 소외된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천대하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열거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꼴찌였다가 1등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주연들이 아닌 조연들에게까지 세심하게 당신의 손길을 더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갈은 이방 여인이고 약속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 여인이었고, 약속을 받은 자유로운 여인이 아니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고 하갈에 빗대어서 하갈을 천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크신 약속까지 주십니다. 약속의 딸도 아니고 한낱 종인 하갈을, 더군다나 이방인인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되 약속의 여종이었던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역사의 그 어머니였던 사라보다도 먼저 하갈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가 제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인데, 약속의 여인도 아니고 종인데, 한낱 이 여종에 불과한 이방 여인인 하갈을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보다 먼저 만나 주셨을까? 하갈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히브리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시민이 유랑하는 히브리인의 노예가 되었다. 궁금한 일이죠. 모세처럼 무슨 죄를 져서 광야로 도망쳤다가 아브라함이 살려준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갈의 신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얘기는 제가 상상으로 쓰는 소설입니다. 일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조만간 드라마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1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다는 말은 바로 사라에게 한 여종이 있었다는 얘기죠.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성역 소유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갈로 하여금 사라를 섬기도록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착안해 보면 확실할 만한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집트 왕 바로가 사라에게 붙여준 몸종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어느 왕조를 보든지 왕의 후궁들에게는 관례적으로 붙어있는 여종이 있지요. 이 여자들은 대부분 이 왕의 주변에 있는 궁녀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집안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데 보면 대부분 그 집안에서 훌륭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이런 자녀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넣지 않습니까? 어느 날 왕의 눈에 띄어서 왕의 후궁이 되고 혹은 왕자를 낳아서 왕의 대를 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집안이든지 꼭 자기 집안에 훌륭한 자녀들이 있으면, 딸이 있으면 왕궁에 들여 보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여인들 중에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 왕이 그녀에게 한 아름다운 후궁을 섬기라고 이렇게 일을 맡겨줍니다. 왕이 새로 맡게 된 후궁에 몸종으로 하갈을 붙여주는 거지요. 하갈에게는 분명히 큰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새로 맞은 후궁은 한동안 사랑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왕의 눈에 띌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갈이 그렇게 그 일을 맡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후궁이 결혼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밝혀지자 온 왕궁이 발칵 뒤집히고
그리고 하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다 내쫓길 때 하갈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에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다해서 그 가정을 돕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정인데 그럴듯합니까? 예, 그럴듯하시죠? 예.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 하갈은 노예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종으로, 사례의 몸종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그 수중에 여러 명의 여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을 후처로 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셈족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집트 여인, 아프리카 사람 흑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이 셈족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을 데려다가 자기 후사를 잇겠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나 이 여인이 뛰어나야 할까요? 그만큼 하갈은 뛰어나고 지혜롭고 한 가문의 후사를 이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침내 하갈은 주인의 대를 이을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 거죠. 어쨌든 노예에서 이제 큰 부자인 아브라함의 집안의 대를 잇는 후처가 되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갈에게는 이 임신이 큰 복이었지만 그러나 이 임신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큰 시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인 사라가 그녀를 막 미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라가 그 하갈을 왜 미워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에 했던 하나님의 손가락 시리즈 사라 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될 남편도 아니 아기를 임신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얘기해 줘야 될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대로 학대해도 좋다고 사라에게 허락을 해 줍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배가 불러서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학대의 자리에서 탈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탈출을 감행합니다. 고대의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친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만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의 목숨까지도 담보한 무모한 탈출을 감행했던 겁니다. 지금 하갈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향인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갈이 지금 자기 고향집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인데 이 또한 목숨을 내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로 가려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광야의 험한 길로 들어서야 하는데 여인의 몸으로 만삭의 몸을 가지고서 물통을 메고 먹을 걸 들고 그 험난한 길을 사막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이 목숨을 내건 것이겠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한 몸에 들고 가던 물통이 바닥이 나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똥살똥 한참을 헤매던 하갈이 다행히도 한 샘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어떤 한 남자가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누굽니까? 하갈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처음부터 하갈은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금방 눈치를 챕니다. 자기의 이름도 알고 있고 자기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이 반쪽짜리입니다. 이 남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대답하는데 내가 내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라고는 말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하갈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자기도 몰랐기 때문이죠. 지금 이집트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도망쳐 나온 종인 줄 아는데 나에게 선대를 할까? 또 이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 혼혈인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행선지를 알지 못하는,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무모한 탈출을 하갈이 했던 것입니다. 그때 남자가 행선지를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독차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도망쳐 나온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아래에 복종하라. 하갈의 탈출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탈출, 생선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탈출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다시 사례에게로, 고난의 자리로, 박해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갈이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믿음이 없었다 해도 이제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로, 박해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죄의 강대국의 엘리트였던 여인이 한낱 유목민의 아낙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고 천대를 참아낸다고 하는 것,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다 알면서도 이미 도망쳐 나왔던 그 길로 되돌아갑니다. 하갈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니까 아마도 하갈이 하나님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함께 쫓겨나서 그 광야 가운데 죽게 됐을 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하갈이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음성을 들었노라.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거기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고통 가운데 호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했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갈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너무 놀라고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샘물가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저 같은 미천한 여종을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도 감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 지켜주는 히브리인들의 수호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고 천하고 죽어가고 억눌려 있는 이들을 더 가까이서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셨다. 그 사실에 감격한 하갈은 이제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샘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살아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이 우물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쉽지 않은 결정을 간단하게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1등이나 상위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은 전혀 대단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하갈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마저 감당하려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서 자기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꼭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읽고 있으면 제게는 한 그림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그림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면서 이미 손을 뻗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너희들 빨리 내 손을 잡으라고 말이죠. 빨리 부르짖어 내 손을 잡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그렇게 손을 뻗고 계신 주님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읽다 보니까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그 아이하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런 웹페이지에서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손 안 잡으신 분들 후회하시게 될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와 손을 잡을 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민감한 피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으면 코르티솔이 감소돼서 스트레스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잡으실 걸 그리고 후회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또 이 코르티솔이 감소하면 심리적인 안정 효과와 또 진정 효과가 온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어두컴컴한 숲길을 지나다 갑자기 뭐가 확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우리가 흥분 상태에 됐는데 그때 손을 탁 잡게 되지 않습니까? 손을 잡으면 막 뛰던 심장이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심장과 심혈관계, 뇌에까지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손 안 잡으신 분들 지금 후회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손을 잡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르티솔이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행복 호르몬, 사랑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이 뇌에서 많이 분비되면 사람들 간에 상대방들 손을 잡은 사람들 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좋은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마음이 생긴대요. 행복한 마음이. 어쩐지 아까 우리가 손을 잡고 찬양할 때 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게다가 손을 잡으면 극심한 고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출산 직전에 임산부가 남편의 손을 잡고서 아이를 낳는 것 매우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를 다시 낳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남편을 불러야 돼요. 남편들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아기를 낳아야 돼요. 저는 큰애와 작은애를 낳을 때 둘이 손을 꼭 잡고 아기를 낳습니다. 어쩐지 제 아내가 그때 굉장히 유약했는데 애를 잘 낳더라고요. 첫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오다가 걸려갖고 의사가 빨리 들어오라고, 아빠 빨리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갔는데 다 죽어가던 사람이 손을 딱 잡아주니까 눈이 불이 번쩍 뜨면서 첫애를 낳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손을 잡으면 유대감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안도감이 형성되면서 이런 효과들이 다 결합돼서 아주 심한 통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래도 손을 안 잡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람들끼리 손을 잡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데,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우리가 잡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일이 우리 일생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너스로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을 것 같은 목마름에 목말라 죽게 됐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하갈에게 하나님 그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큰 민족의 비전까지 하갈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고 사소한 일로 인해 놀라우신 크신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민하고 앉아서 탄식하고 낙심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의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오늘 우리의
부엘라 헤로이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의 손을 잡읍시다. 할렐루야. 이 보세요. 우리 앞에 지혜로운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악수를 하시잖아요. 설교를 잘 들으신 거죠. 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예. 이렇게 힌트를 드려도 악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피부가 안 좋아지실 거예요. 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